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이유,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는 참 귀감이 되고 늘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인데 제 방에 오시면 이분의 석고 이게 형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졸업할 때 주변의 친구들이 제가 좀 많이 부족해 보였던지 너도 스펄전 목사님처럼 좀 되라고. 그때 당시 돈이 꽤 비쌌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하루는 이분이 서재에서 굉장히 펑펑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 설교하면서 이 예화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펑펑 울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놀라서 쫓아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려고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데 눈물이 나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랍고 이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해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제가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워낙에 존경받는 분이고 십자가를 사랑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후대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조금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조금은 덧붙여진 그런 이야기도 가끔 있는데 어느 쪽이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여하튼 정확하게 일러주는 그런 예화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묵상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고 그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고 그 고통만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의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묵상을 하면 정말로 제대로 묵상을 하면 절대로 맨정신에는 묵상하기 힘든 그런 깊이가 있는 은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늘 좀 평소와는 다른 그런 감정이 느껴지기를 바라고 혹시 그러지 못할 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메마를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그 부분을 오히려 조금 마음 아파하는 그런 태도도 우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이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인데 바로 이 길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익숙한 본문이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에 새길 것은 주님이 약해서 잡혀가신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것부터 마음에 새기시면 좋은데요.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그분이 힘이 약해서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저항할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좀 묘한 구절이 나오는데 평소에 읽으실 때 이걸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근이라 하실 때에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요 대목이에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성경 기자가 기록할 때에 특별한 단어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 장면을 인상 깊게 보여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볼 때에 좀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구절이 가끔 있습니다. 요 대목도 중요한데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가 어떤 무기들을 들고 주님을 잡으러 왔는데 이 어둘 때라서 그러는지 그 사람들이 주님을 잘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잡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했겠죠. 도대체 이 무리들 중에 예수가 누구냐 그러는데 그때 주님이 친히 나서십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오시면서 내가 근이라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벌어진 일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걸 요즘 최근에 나온 그 새번역 성경이라고요. 성도들 중에 이 번역서를 보시는 분도 많은데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쓰러졌다. 주님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냥 이렇게 뒷걸음질 엉겁결에 잠시 넘어진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왜 평소에 좀 담력이 약해가지고 갑자기 누가 옆에서 툭 치면 이렇게 허걱하고 놀라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쓰러진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그 가볍게 말씀을 던지는데 그 주님의 목소리에 이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압도되어서 그 무기 들고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그냥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리가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던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시내산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 직후에 유대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아오고 하나님의 음성 비스무리한 향을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경 묘사를 보면 마치 우레 소리와 같고 번개 소리와 같더라.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 과장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의 음성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클 겁니다.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우리의 어떤 시신경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살짝 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모세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모세 어르신,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모세 어르신 당신은 우리가 보기에도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르신한테만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여기서 듣고 있다가 그분의 음성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라면 이 원문을 보면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예수라는 분이 조금은 특별한 분이었구나. 요컨대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서 십자가로 끌려가신 것은 아니다. 이것부터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왜 오늘 이 무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는가? 본격적인 이유가 이제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사로잡혀 가셨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고 그분이 안 잡혀가시면 우리가 잡혀가기 때문에 대신 잡혀가셨다. 8절에 주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들에게 조금은 목소리를 낮춰서 위험을 좀 떨어뜨리고 말씀하셨겠죠. 내가 잡혀가겠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대신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너희들이 그냥 보내주어라. 그리고 순순히 또 그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이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그 이유가 주님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해서 그분이 혹은 죄인이어서 이유가 있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고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렇게 잡혀가셨다. 너무나 잘 아는 진실입니다만은 우리 고난주간에 아마 매년 이 말씀을 묵상해도 좋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진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건대 그때 그날 잡혀가야 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주님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잡혀가지 않고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 있을 수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잡혀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참 오래되었지만은 정말로 제대로 묵상하면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새길 수 없는 건 귀한 진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잡혀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연약의 상징으로 보게 됩니다. 무력함의 상징이었다. 사실 로마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십자가를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자주 활용했던 것이 이민족을 점령할 때,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십자가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군인들이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쪽이. 근데 진압을 하고 난 뒤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십자가에 많이 매달았습니다. 로마에 저항을 하게 되면 이 꼴을 당하게 된다. 그거를 길가에 매달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본보기로 삼은 것이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로마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힘이 없어서 잡혀간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항하려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고 힘이라면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택해 주신 그런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주간이 되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 본문을 한 번쯤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거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정확하게 노래를 하였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노래를 할 때에 사실 주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도대체 왜 자기가 죄가 있으면 자기가 받고 저 사람이 죄가 있으면 저 사람이 받아야지 왜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냐. 이사야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이 본문을 그냥 넘겼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로 자기 자신들의 그런 노래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이사야의 이 노래는 영원토록 불러야 할 진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대신 사로잡히시고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마음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이유, 이날 밤에 사로잡히셔서 무기력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뒤탈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선물이 탈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초점 맞춰서 말씀드리면 힘으로 짓밟은 구원은 언젠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완력으로 누른 구원은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주님이 만류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려고 하실 때에 이 칼을 뽑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와서 그 군인들이 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행동이죠.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비겁하게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적어도 이 순간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마 주님을 지켜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칼을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칼을 휘둘 때는 그 사람의 치명상을 입히려고 했는데 약간 빗나갔든지 귀만 상하게 되었는데 아마 평소에도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베드로가 좀 감지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지켜야 되겠다. 뭐 그런 호위무사처럼 칼을 차고 다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맙죠. 뭐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누가 그럴 거면 내가 커버해야지. 그래서 몸으로 막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도 모르는 바 아니실 거예요. 그 부분에 베드로의 행동이 조금 경솔해 보여도 참 귀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만류를 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야 칼을 거두어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칼을 거두라고 하시느냐?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밖에 칼이 없느냐? 안드레야 너는 뭐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딱 막아서십니다. 이유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지금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십자가를 내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칼로 막았어야 되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이유,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시는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칼 가지고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칼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완력을 사용해서 이기는 그런 스토리가 대부분입니다. 총으로 지키고 뭐 칼로 지키고 완력으로 지키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를 쭉 오랫동안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쌓이는 거죠. 아, 사람을 지키는 것은 힘이고 내 가족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건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은 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잠깐 저쪽의 물리력으로부터 완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칼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특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칼이나 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건대 사람을 지키고 온전히 구원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희생이다. 이것이 주님의 판단이셨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주님이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 뽑지 마라. 칼 휘둘러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내가 진작에 휘둘렀을 것인데 지금은 칼을 휘둘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휘두르는 칼에 맞아서 내가 죽어줘야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뭐 그런 의지가 담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4권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공이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안 나오는 장면이 사실 몇 컷 있습니다. 몇 컷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비슷한 문구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 장면을 요한 사도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 생략을 하느냐?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고뇌,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정말 힘들지만은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겠다. 이 고뇌를 보여줘야 되는데 요한은 그 장면을 기록을 안 해요. 왜 기록을 안 하느냐? 요한이 볼 때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고뇌의 순간이었지만은 이 대목이 그 고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뭔가 하면 힘과 희생 사이의 고뇌입니다. 칼과 십자가 사이의 고뇌입니다. 칼을 들자면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분이었죠. 저도 묵상했습니다만 힘으로 치면 말씀 한마디로 무리가 쓰러지는 그런 위험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고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그 힘을 전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무기력한 십자가를 그냥 지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러느냐? 주님이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에 요한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 주님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다. 이때 칼로 치느냐 아니면 그냥 잡혀가느냐. 그 판단 중에 우리 주님은 그래 지금은 칼을 휘두를 때가 아니고 칼을 맞을 때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판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물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때 칼을 휘둘렀다면 베드로를 잠시 제자들을 잠시 로마의 물리력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름은 굉장히 좋죠. 십자가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인데 사실 당시만 해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민족들, 특별히 이슬람 이교도들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장악했으니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십자가에 대한 왜곡이요, 오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총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다면 주님이 이날 베드로와 함께 칼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참 비천한 왜곡이고 오해였습니다. 우리 성도의 길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힘이 있을 때 가끔 십자군 전쟁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를 규합해서 뭔가 이 사회를 눌러버리자. 그게 먹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먹히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어리석은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십자군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이런 걸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이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샘물의 걸음은 십자군의 걸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주신 최고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인데요. 참 귀한 주간입니다. 매년 돌아오는데 사실 목사한테 고난주간이 좀 힘이 들어요. 예수님도 힘이 들지만은 매년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고난주간 특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해야 되니까 힘이 들어서 원래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시기까지 의뢰를 주고 왔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참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묵상하는 십자가 그렇게 가슴에 새기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것은 그분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정말로 온전한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칼의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의 희생의 길로 걸어가셨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바라기는 우리도 작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늘 메시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